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재물을 어디에 두었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 현세 세상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부임해서 20년 전에 부임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 마포에서 살다가, 참 오래전 얘기인데, 집을 팔고 미국에 오래전에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민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집 사고 또 사업체도 하나 갖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마포에 돌아왔는데 집을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 집값이 수십 배를 뛰어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도 집을 살 수 없을 정도가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좀 여기 조그맣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좀 공헌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업할 자금도 부족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차라리 미국 가지 말고 마포에 집 짓고 살았으면 훨씬 덜 고생하고 살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람들은 집을 어디에 사두었는가에 따라서 재정의 성패가 갈리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하신 분이 계셔요. 어떤 사람은 인구가 많이 모이고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에 집을 사두고 재정이 불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쇠퇴하는 지역에 두어서 재정적으로 고통을 겪는 것도 있습니다. 집을 어디에 두었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20년 전에 강남 아파트가 비싸다고 포기하고 외곽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또 외곽에는 전원주택을 짓고 거기서 멋있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한 20년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외곽에 살던 분이 말이죠, 집값이 오르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 강남 집값은 막 수십 배로 올라가지고 많이 오른 것을 보면서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좀 잘못된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때 강남 집을 샀더라면, 이런 얘기하면 좀 마음이 좀 자괴감을 드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우리 삶의 현상이니까 그냥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열심히 신방했습니다. 강남입니다. 강남. 거기에 현대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강남이 이렇게 이제 신방 다니는데, 우리 그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집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값이 잘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른 집에 갔더니 어떤 집은 집값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부탁했냐면, 집값이 떨어져야 우리 자녀, 아들 집을 하나 사줄 수 있고 장가도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집값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참 복잡하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집값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이 사람이요, 그걸 다 예측할 수 없고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주식과 펀드도 마찬가지죠.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알죠. 똑같이 돈을 집어넣는데 어떤 종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는 튼튼한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안정된 열매를 얻었지만은, 어떤 이는 화려해 보이는 잠깐의 가격이 오르는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큰 실패를 당하신 분도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삼성 컴퓨터를 486을 샀어요. 삼성 컴퓨터 286짜리 386짜리 쓰다가 486을 사서 쓰는데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두세 달 생활비를 들여가지고 그걸 구입했어요. 아주 잘 한 10년 이상 사용했는데 정말 잘 썼어요.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삼성 컴퓨터를 살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주식을 샀으면 수백 배 올랐을 텐데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때는 삼성 컴퓨터 한 10년 쓰다가 버렸는데 이제 주식은 수백 배 올라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이 본 사람 생각하면 또 마음에 또 아이고 좀 배가 슬슬 아프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게 현상 가운데 우리 현상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영원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주식창을 하루에도 수십 번 열어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침에 기도는 안 하고 먼저 주식창부터 여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식창보다 먼저 열어야 할 창은 성경 말씀의 창이고 기도의 창이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창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먼저 본인이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생활,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성히 살기를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얼굴 보니까 앞으로 다 부자가 될 상이야 보니까.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탁할 말씀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살게 될수록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영적인 판단을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축지 때문에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롯은 눈을 들어가지고 요단강 주변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한 것을 봤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 쪽에 보니까 아주 땅이 너무 좋아요. 물도 많고 말이죠. 거기 이 양들 이 소들 키우기가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물과 초지는요, 이 과거에 그때 당시에는요, 이게 완전히 산업의 산업, 재화야 재화, 엄청난 물질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롯이 좋은 땅을 구해가지고 거기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좋은 물질 많은 땅에 가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역사가 나타났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완전히 멸망당할 때에 자기가 쌓아뒀던 재산도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되고,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자기만 혼자 살아고 딸 둘만 살아나고, 그렇게 참 비참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땅이 좋든 나쁘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좀 손해본 듯 하지만
그러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기도하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소돔성이 어려움 당할 때에 자기가 키우던 같이 지냈던 318명의 자기 사병들이 있습니다. 사병 318명을 먹여 살리려면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큰 거부가 됐던 걸 볼 수가 있고, 그 사병을 통해 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이 조카 롯을 건져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었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재물의 마음이 있습니까? 북한에 살고 계셨던 존경하는 이경재 감독님의 간증인데, 이분 간증하실 때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이 북한에서 사셨어요. 아주 큰 부자의 지주야. 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땅 많은 이 아버님이 자녀들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 땅을 팔아가지고 유학을 보내줬어요. 뭐 한양으로도 보내주고 일본으로도 신학교 가라고 공부하라고 보내주고 그렇게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저 사람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지금 자식들 때문에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다 자식 공부시킨다고 하면서 다 보냈는데, 그러면 나중에 가난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우습게 생각하고 막 그냥 손가락질 했어요. 참 잘못 판단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 잘 되는 거를 잘 못 보고 남 잘 못 되는 거를 참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말거리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거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 이경재 감독님의 부모님께서는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니까 자식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게끔 해주고, 근데 그 자녀들이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가지고 다 잘 됐어요. 훌륭하게 됐어요. 근데 이 북한 땅에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주들의 땅을 다 뺏어버렸어. 그 지주가, 그 땅들이 전부 국가 거로 돼버렸어.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개인의 사유재산을 다 없이 하고 뭐 전부 다 그냥 국가에서 흡수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나라가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법은 절대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동안 가지고 있던 땅이 다 국가에 다 뺏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분들이 말이죠, 땅을 치고 막 그냥 아주 괴롭게 후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뺏겨서 억울하다. 우리 재산 다 뺏겼다. 그때 차라리 우리 자식들을 멀리 유학해서 공부시켰으면 그 자식이라도 남을 텐데, 그랬다고 그러면서 많이 후회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부가 이사할 집을 고르다가 아내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신앙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곳으로만 찾았어요. 결국 신앙보다 집값을 먼저 따진다면 그 길이 혹시 롯의 길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잘 돌아봐야,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 피곤할 때 야곱이 끓인 팥죽 한 그릇을 원했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고 했고, 에서는 쉽게 장자의 권리를 내줬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팥죽은 잠시 배고픔을 채워주는 음식이지만 장자권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담긴 영원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눈앞의 만족 때문에 영원한 복을 내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후에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받게 되었지만 에서는 하나도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족복에 오르게 됐고 믿음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영광의 그 귀한 장자권을 에서가 야곱에게 뺏겼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벌어졌는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이 많습니다. 당장의 돈, 눈앞의 성공, 일시적인 쾌락, 사람들의 인정, 이것들을 얻기 위해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집을 어디에 사두느냐, 주식을 어디에 투자했느냐는 우리의 재정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영원한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서 영원한 축복을 놓쳤어요. 우리도 삶 속에서 팥죽 한 그릇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일거리를 선택할 것인가? 정직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울 것인가? 작은 한 끼의 유익을 위해서 큰 축복을 버리는 것이 바로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의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그런 좋은 직장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해서 회사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이 회사 면접에서 상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우리 회사에 맞게 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팥죽 한 그릇의 시험 앞에 서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많이 봤어요. 저 사람 참 고지식한 사람이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구나 하고 일을 많이 맡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영원한 것에 집중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영원한 상에 마음을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요,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었어요. 솔로몬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자기 거예요, 재산이. 근데 그런 사람의 얘기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전도서 보니까 이분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니 헛되도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하도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솔로몬 왕이 지혜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고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요, 그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마음을 두자.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요즘에 쉐마 캠프에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는데요, 그 암송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암송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와서 암송하시는데 보니까 암송이 열심히 하는데 같이 성장하더라고. 영적으로 큰 복을 누리게 돼요. 치매도 없어지고. 의사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모든 의학 서적을 다 외워야 돼. 그래야 그 실력이 나와서 빨리빨리 고치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오페라 할 때 보니까 말이죠, 오페라 노래를 이 사람들이, 가수들이 말이죠, 오페라 가수들이 그 가사를 다 외우고 동작도 다 외우고 곡도 다 외워.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많이 하게 되면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쉐마 캠프와 유대식 교육의 핵심이 뭐냐? 암송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시작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유대식 교육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외우고 안 돼. 두 번 외우면 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세 번 또 말하고 또 네 번, 여러 번 반복하면요,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또 시편 119편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속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아지는 걸 보면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어느 성도님 가정에 개업 예배할 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글을 써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화환을 보내잖아요. 근데 글 써서 보면은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잘 되세요,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거기 재미난 말이 하나 또 써 있는데 뭐냐면 돈 세다가 고이 잠드소서, 뭐 이런 얘기 있더라. 죽는 것보다 돈 세는 게 더 좋은가 봐. 근데 성경 말씀도 그 즐거움보다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 즐거움 가운데, 영의 즐거움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의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으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자꾸 죽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잘 나갈 때 마귀가 자꾸 교만한 마음을 주고 탐심을 자꾸 더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영이 맑은 영을 가지시고 그 탐심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탐심에 빼앗기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시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도 내 마음이 또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진정한 보물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진정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물에 마음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값도 주식도 땅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둔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사시는 주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롯처럼 눈앞에 유익에 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까? 에서의 팥죽 한 그릇에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장자권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애굽의 왕궁의 부귀영화에 있습니까? 모세처럼 영원한 상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께 마음을 두어 흔들리지 않는 참된 영원한 부자가 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